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언, 오늘은 잠언 1장 8절부터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은 참 중요한 게 이 잠언이 왜 쓰여졌는지, 잠언에 쓰여진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뒤에 부분들을 잘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합니다. 지혜는 그죠?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됐고, 훈계는 이렇게 책망과 함께 가르침과 함께 책망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훈계입니다.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이 명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의 말씀이에요. 명철이라는 거는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해요. 그래서 잠언서를 잘 읽으면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 명철의 말씀들을. 그 다음에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며, 정의의 훈계를 받게 하고, 판단의 공의의 훈계를 받게 하고,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한다. 그렇게 이제 뒤에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계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를 받게 하고, 정의가 주는 훈계를 받게 하고, 판단의 공의, 이거는 재판이라고 했어요. 판단이라고 했어요. 판단이 주는 훈계를 받게 하고, 공평이 주는 훈계를 받게 한다. 지난번에 공평을 좀 설명을 드렸죠. 평등은 이퀄리티라고 해서 동일한 거예요. 근데 공평은 균형이 있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평등은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면 100만 원씩 다 떼가지고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200만 원 주고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이 되는 거죠. 그게 평등입니다. 걷어서 모자란 사람한테 더 주고,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떼고, 그래서 더해주는,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그게 아니고, 공평은 이쿼티라고 해서 100만 원씩 떼는 게 아니고 율로 떼는 거죠. 말하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떼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떼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버는 사람이 완전히 서로가 다 평등해지는 건 아닙니다. 평등해지는 건 그건 평등이에요. 공평은 균형이 있는 평등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게 하고,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단순한 자는 귀가 여리고, 그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단순한 자라고 성경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민감함을 준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지식과 분별을 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읽으면 나이가 안 먹어도 노인같이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 노인들이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상으로 지식과 분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성경 잠언서다. 특별히 지식과 분별을 했는데, 지식은 이게 너리지라고 그랬어요. 너리지. 이 지식은 정보인데, 단순히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공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 무슨 생물학적인 지식,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원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지옥이 뭐냐고 보면 몰라요. 왜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몰라요. 사람을 누가 창조했냐면 모른다고요. 심판이 있는지, 죄가 뭔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이 잠언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이 학식은 이 지식하고는 틀리다 그랬어요. 지식은 너리지고 학식은 러닝이에요. 러닝은 배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정보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잘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 이게 하셔가지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으시면 정말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그런 훈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8절부터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지금 이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이건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는 훈계다. 첫 번째 훈계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그렇게 나오고 1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또 2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인데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제 먼저 훈계를 줍니다.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훈계들을 잘 듣고 법을 버리지 않게 되면 그것들이 내게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치장하고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이렇게 가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먼저 뭐 많겠지만 여기 4장에 가서 보면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지금 이게 지금 이 저자도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자기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훈계예요.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암송을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묵상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되새기면서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거든요.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으란 얘기예요.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해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한다.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으뜸이 아니라 지혜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서로 이렇게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명철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얻고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아버지의 교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이런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훈계를 좀 보겠습니다. 어머니 훈계를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느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그러니까 느무엘 왕 어머니가 왕인 느무엘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법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왕인 느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에 너의 기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훈계예요. 법이에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내 길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 거기에다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보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강조법이에요. 예, 우리는 이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느무엘아, 정말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뭐가 합당하지 않냐면 술을 마시는 것이.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 취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스탠다드잖아요. 딱 그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때 당시에 왕은 재판관이에요. 1심, 2심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3심은 누구한테 가냐면 왕한테 가요.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하는데 왕이 술에 이렇게 취해 있으면 판단을 잘못해서 재판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생기면 3심 재판에 자기한테 올 텐데, 지혜가 있어야지 빨리빨리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가부간의 결정을 딱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이게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런 법을 잊어버리게 돼서 판단을 굳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독주는 망하는 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런 자들에게 줘라 이게.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 의해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정말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르무엘 왕한테 준 그런 훈계입니다. 법위에 그런 이제 말씀들을 다시 잠언으로 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버리지 말라라는 게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두 번째, 다시 10절에 가서 내 아들아 하면서 다시 이제 훈계를 줍니다.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지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 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며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또 훈계를 줍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죄인들이 꿰일지라도 이 죄인들이 어떻게 꿰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지한 자들을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통째로 삼키고 그 다음에 귀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집에 이득을 취하자. 그리고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아서 이 제비를 우리 가운데 뽑자는 얘기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평. 제비 뽑아서 우리가 다 돈주머니 하나만 만들어서 서로 이익들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굉장히 이 앞에 있는 그 죄악된 것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인 것 같이 느껴져요. 같이 하자. 제비 뽑아서 돈주머니는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야. 근데 지금 훈계를 주는 건 뭐냐면 10절에 너는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동의하지도 말고 그 길로 다니지도 말고 아예 거기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그런 것에서는 동의도 하지 말고 발도 담그지 말고 거기서부터 아예 떠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6절부터가 결과예요.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니라.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허사로다. 그런 것들이 마치 뭐냐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들도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헛된 거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그런 도모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라니. 그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같지만 누구 피를 흘리냐면 자기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뭔가 사악한 것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익을 탐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이익이 누구의 생명을 얻어가냐면 그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흘리고,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게 그 쓰여진 목적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이 3절에 보면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 8절부터 19절까지는 정의의 훈계라는 거죠. 정의가 우리한테 훈계를 주는 내용이 지금 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정의의 훈계가 이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3절은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외친다고요. 뭐라고 외치냐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 내어 이르되. 지혜가 외쳐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22절에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는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는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이렇게 지금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그 지혜는 정말 이 의인화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지금 성경 이 잠언 전체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다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화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2절에 보면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이 단순한 자들하고 비웃는 자들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단순함을 사랑해요. 비웃는 자들의 특징은 비웃는 것을 기뻐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자들은 이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참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은 어느 때까지 그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게 정말 마치 자기에게는 대단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서 모욕을 주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1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단순한 자에게는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단순한 자들은 단순함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함을 이 잠언을 읽음으로써 단순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민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 목적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호세아를 했으니까 호세아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시면 사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식을, 아까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권고를 무시해요. 권고를 주는데 무시해요.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않아요. 책망 듣기를 아예 원치를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30절에 보면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했다.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고 중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원치 않고 미워하고, 29절에도 보면 미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26절에 나도 내 재난을 보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면 재난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내 두려움이 이럴 때 그 두려움이 이르게 되죠. 이러면 내가 그때 너를 조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겠다는 거예요. 웃고 조롱하시겠다. 그리고 28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일찍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27절에도 보면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한 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해오르병 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고
당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두려움일 때 조롱하고 그들이 두려움과 황폐함이 이르고 멸망의 헤어리바랑 같이 이렇게 고난이 번민같이 이렇게 이를 때 그들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33절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거절하고 중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황폐함을 당하고 고난과 번민을 당해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지혜가 외치는 건데 이게 그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그 목적하고 비추어 보면 이건 지혜가 주는 훈계예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훈계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정의가 우리에게 주는 훈계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훈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의가 주는 훈계, 지혜가 주는 훈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훈계는 8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하고는 동의하지도 말고 분리되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지혜가 주는 정의가 주는 훈계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3절까지는 정말 이 단순한 자 같이 그 단순함을 사랑하지 말고 비웃는 자 같이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어리석은 같이 지식을 미워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훈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